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요압이 다시 이 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이 되어서 다윗을 반역한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세바가 자기 추종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바다 한 50km 북쪽으로 떨어진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 자기 따르는 자들 데리고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요압이 그것을 알고 뒤쫓아서 그 아벨성을 에워싼 것이죠. 그리고 언덕에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공성전을 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것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어서 성보다 높이 토성을 쌓아서 위에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내보내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그 반역자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무고한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외치는 장면이 있지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하는 것이에요.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나서서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요압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지금 이 성을 공격하는 총사령관을 부르는데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샤마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용어예요. 이 여인이 요압에게 할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압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요압이 하는 말이 내가 들으리라 그랬어요.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임수의 명수였죠. 은혜를 배격하는 자였죠. 왕이 아무리 그 사람을 세웠어도 자기 뜻이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살인 기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겠다. 그가 말씀을 듣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요압 같은 사람도 말씀으로 고침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혼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참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패역해도 아무리 몹쓸 사람이어도 그가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진정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옛 속담이 있는데 지혜를 찾는 자가 있거든, 문제에 빠진 자가 있거든, 아벨성에 가서 물을 것이다, 그리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아벨성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한 속담도 있는데 왜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자기 뜻대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왜 멸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하는 것이.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열심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이냐 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0장을 보여주시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이 성이 아무리 멸망받아 마땅한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명하셨어요.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 화평을 듣고 그것을 응답하고 반응하면 그럼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근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역자 세바를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토성을 쌓고 이 성에 수많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이려고 한 것이. 이 여인이, 이 성 안에 있는 여인이 그러한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요압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과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러한 자기를 돌아봄이 없고 회개함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든 이민교회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보셨죠? 외부에서 어떤 누군가가 어렵게 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회자들, 리더들, 중책을 맡은 사람들, 열심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뜻에서, 자기의 의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함이 없이 그 자리만 맡고 그 권세만 부리면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꾸짖음을 듣고서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 보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 성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제시한 그 협상에 반응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너희가 그 반역자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벽에서 군사들을 다 물리고 떠나가리라 하는 것이. 반역자 하나만 죽이면 될 일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지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제는 그 성읍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그 반역자 세바의 목을 잘라서 성벽 밖으로 던져 버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이 여인의 지혜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내던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성전을 할 때 왜 화평을 먼저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성 밖으로 내어 던지는 것까지,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죄를 깨닫고 나의 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찾아서 내어 버리기까지,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그 반역자를
계속 품고 사는 것은 다 죽자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요압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요압의 지혜는 그 안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엇인가 있다면 다 없애버리자는 것이, 다 갈아버리자, 엎어버리자. 그 요압의 지혜예요. 근데 이 여인의 지혜는 뭡니까? 그 문제가 있는 부분만 찾아서 그것만 도려내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교회를 다 싸잡아서 다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있는 그 부분,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잘라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순전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아벨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반역자들을 위해서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그 반역자 세바 하나가 죽음으로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반역자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반역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의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세바와 같은 사람들인가.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 그 십자가의 고백이 바로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관점이 바뀌어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세바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판단의 눈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로 보이는 것이,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방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고침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눈이 너무나도 어둡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생명의 말씀 아는 것밖에 없사오니 이 말씀 진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낮출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라도 겸손할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도무지 살 길이 없었던 세바와 같이 틈만 나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사오니 그 은혜 다 말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거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성 밖으로 내어 던져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심령에 부어 주시옵고 내가 그 죄를 품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직 회개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거역하지는 않는가 오늘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날마다 순간마다 바른 주의 뜻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바른 열심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생명을 얻게 하는 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으로서 그 영혼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수술 받은 지체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예배를 잠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곁에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